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쁜 소식 파주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강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나오셨어요?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놓으셨습니까? 제가 나이가 그래 많지 않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그래 흥이 없어 그래요. 흥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저 노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흔들고 노는 것은 별로. 근데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흥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병원에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누워있는데 천정이 막 돌아요. 빨리 돌았다가 슬슬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이거 왜 그래 내가 다 됐나.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어나서 하는데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 제가 하면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래 이제 개인 병원을 갔다가 몇 군데 병원을 거쳐서 이제 종합병원에 이래 가니까 접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신경외과로 이래 갔는데 딱 가니까 접수를 딱 하니까 저한테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저기서 혈압기에 가서 혈압 재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혈압기에 여기 병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제 이름을 누르고 이제 스타트 하니까 혈압이 딱 재지더라고요. 그럼 이 혈압 재진 게 아마 그 직원한테 가는가 봐요. 혈압을 재고 나더만 또 피검사를 하더라고.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아파서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가면 혈압 재고 때는 뭐 피검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요만한 컵 하나 주면서 여기까지 볼일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뭐 CT, 엑스레이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그 이제 찍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때론 나중에는 이제 요즘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묻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이래 해주더라고요. 어딜 가나 병원 같은 데 가면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어떤 병의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매 시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세미나를 보면 제가 말씀을 전에도 이제 66권이라는 성경 안에서 말씀들을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어제 했던 말 오늘 하고 오늘 했던 말 또 내일 하고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하나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 성경에서 나라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마치 병원에서 기초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의심스럽다 하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한번 보십시다. 43장,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죄송합니다. 34장 16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7페이지인데요.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책, 이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면 성도들하고 상담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저는 뭐 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는 목사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그걸 묻더라고. 제가 부동산 뭐 이쪽에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좋으면 사요. 그래도 목사님 와서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건지 사. 그래도 한번 봐달래. 또 어떤 집은 리모델링 하는데 와서 한번 봐주세요. 그건 내가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전문가들한테 봐달라고 그래. 그게 정확해. 그래도 목사님 와서 한번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요즘 태풍이 부는데 사과밭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목사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과밭에 가가지고 여기도 예산 사과가 유명하다면서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예산 사과가 유명한 게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사과 재배 라인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옛날 유명하지 지금도 유명한가? 어쨌든 그래 위쪽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야 사과 당도도 좋아지고 맛도 있고 제가 아직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는 저기 경상북도 청송 쪽 사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거창 사과 맛있다라는 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또 거창분 계실라. 아이.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사과밭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참나 사과밭에 가. 이때쯤 가면 이제 사과밭에 거름도 막 넣고 꽃피고 이제 사과 접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사과밭에서 하나님 아버지야.
우연인지 그 사과밭 주인의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기도 덕분에 올해 사과밭이 잘 됐어요. 옆집 사과는 다 떨어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사과밭은 안 떨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건 교회에 보면 한 집만 사과하는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 하는데 저 집은 기도해달라고 안 했네 나한테. 근데 희한하게 그 집은 또 태풍에 사과가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기도 받아갖고 사과 안 떨어진 집이 나와갖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떨어진 게 은혜인가 안 떨어지는 건가 두고 봐야 될 건데 왜냐면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거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과 다 떨어진 집에서 그 집은 이제 부인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속으로 다 떨어진 사과밭에 가서 뭔 기도를 하냐. 그리고 붙어 있는 거 이제 우박 맞아갖고 빵꾸 다 나고 참 미치겠네. 그래도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제 태풍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사과를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가 떨어진 밭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일을 통해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타 등등등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와갖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간 이후에 풍수 보험을 들었는데 그걸 확인하러 온 분이 우리 시동생의 남동생의 친구여가지고 시동생의 친구의 남동생이었는데 그 확인하러 온 사람이 이쪽 저쪽 떨어진 거 다 한가운데 모아놓으라고 해가지고 모아놨더만 보험이 잘 됐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떨어진 건 어떻게 했나 했더니 떨어진 건 다 주워다가 집 짰다네. 그리고 이 우박 맞아가지고 기스 먹은 건 기스 먹은 사과로 다 팔고. 가지고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정말 은혜 입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 보험도 잘 나오고 집자 갖고 돈 됐고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예년보다 작황이 좋아서 수입이 올랐으면 내 주머니는 언제 오나.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건데 언제 오나. 근데 되게 안 오더라고. 되게. 모두 이제 그런 분만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세댁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막 부부끼리 싸우더라고. 저 인간은 어떻게 믿고 애를 낳느냐고 애 안 갖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자가 저 말이 무서운 말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져갖고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또 그때는 또 애가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안 들었으니까 목사님 애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풍풍 낳게 해주세요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근데 아픈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사과밭이나 배밭이나 마늘밭이나 마늘밭 나니까 한번 또 생각이 난다. 이제 교회 모치님이 나오시는데 모치님이 이제 마늘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알겠더라. 이 밭농사는 골병 드는 거더만. 아고 제 아내한테도 그래. 시장 가면 농산물은 절대 깎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뭐 얼마 깎아주세요 해봤자 많이 깎아봤자 몇천 원인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골병 든다. 그리고 모친들한테 그 서울에 있는 도예지에 있는 며느리한테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그거 다 버리든지 이웃집 주든지 그런다고. 돈 갖다 주라고. 돈 갖다 주면 마트에 가면 마늘도 좋고 고추도 좋고 다 좋은 거 많으니까 절대 갖다 주지 말라고.
아들은 엄마가 농사져서 가져온 거 알고 안 먹으면 이제나 주나 저제나 주나 하고 어느 날 봤더니 베란다에 썩혀갖고 있으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니까 절대 갖다 주지 마라 그러는데 시골 부모님 어디 그런가요? 근데 참 모친이 마늘 농사를 져놓고 이제 쪽이 올라올 때인데 모친이 아프셨어. 아까 이제 마늘종 뽑아줘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종은 뽑아서 종대로 팔고, 그래갖고 아프셔가지고 이제 교회 몇몇 부인자매들하고 가서 종을 뽑아줬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땅에서 열기는 올라오지 구부리고 이걸 뽑는데 그 쭉 잡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뭐 옷핀 같은 걸로 꽂아야 되더만. 딱 꽂으면 떨어지고 꽂으면 떨어지고 그래. 이 도시 사는 사람은 신랑 잘 만나고 그런 농사 안 져본 사람들은 몰라. 바늘로 찔러야 똑똑 떨어지고 그래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 갔더니 글쎄 일요일 날 이 모친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모친이 간증하러 나오시더라고. 뭔 간증하시려고 하나. 그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자매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밭에 와서 쫑을 뽑아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모친 부친들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분들이 왜 그러는 거 했더니 왜 우리 집은 쫑 안 뽑아주고 저 집만 뽑아줬냐고 그러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집 저 집 안 해줘야 되겠구나. 해주면 나 골병 나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분에게도 성경을 펴서 그게 아니고요. 아픈 사람한테도 성경을 펴서 그게 아니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본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보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성경을 보다 보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교회에 이제 사역자 이동을 해서 딱 가서 첫 일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한 나이 드신 부친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 예, 제가 강가요. 근데 목사님도 강 목사님이십디다. 아유,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학렬이 어떻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어디 강씨요? 그래서, 강씨는 진주 강씨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무슨 파요? 그러더라고. 양파, 대파. 제가, 박사공파입니다. 몇 대 손이요? 또 그러더라고. 이제 다른 분하고도 인사해야 되는데. 아이, 뭐, 부치님, 다음에 그 학렬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랬대. 다음에 반드시 한번 학렬을 봅시다. 그러더라고. 하고 물으니까 이제 강씨성을 가지셨는데, 이제 강씨 목사가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렬로 잡으려고. 그 주에 이제 구역 예배라고 있어요. 이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예배가 있는데 구역 예배에 딱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네.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이리 앉아보세요. 자, 학렬을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 강씨 집안 학렬표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자, 예, 저는 자 진주 강씨의 박사공파. 제가 대자 돌림입니다. 아버지가 숫자 돌림이시고 제 아이들이 원자 돌림입니다. 그럼 쭉 찾아보니까 제가 진주광씨 박사공파 25대 손입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럼 부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버님. 저희 집이 조금 학렬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치님 기대에는 제가 25대 손이니까 몇 대 손에서 걸려야 되겠어요? 24대나 23대에 걸려야 되는데 23대에 부치님 학렬이 없네. 24대에 없고 25대에 오니까 이제 제대 할아버지 학렬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27대 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봐요. 그거 따지지 말자니까. 근데 이제 광주에서 아들이 와 있었는데 아들을 보고 제 아내한테 인사드려라 할머님이시다 그러더라고. 졸지에 제가 제 아내가 할머니가 되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보다 이제 연세는 근 한 30살 이상 많은데 그 뒤로는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어델 그러면 이 부치님이 막 하다 아니 그렇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죽는다고 웃어요. 옆에 있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말 들어라. 이제 그 어르신한테는 목사님 말보다도 할아버지라는 게 파워가 더 세가지고 할아버지 말 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 부치님이 막 웃으셔요. 웃으시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들으셔야죠.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어디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그런 사실 저희 집에 뭐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거든요. 뭐 척추는 있긴 있다마는 뭐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 얼마 전에 강감찬 드라마를 보는데 제 아내가 당신이 저 집 집안이야 그러더라고. 그래. 근데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놈들도 있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신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요즘 뭐 족보 보고 그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시골 교회를 이래 가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학렬을 따지고 족보를 가지고 이래 볼 때가 있어요. 그 어르신도 나중에 들으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학렬을 따지자고 해가지고 저한테 나쁜 말로 보면 코가 딱 껴가지고 뭔 말 하다가도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한테는 하면 끝. 한참 아들뻘 되는 목사가 몸이 아프다고 이제 바다에 일을 하시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낙지 같은 거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예배당으로 바로 안 가고 통했다가 바닷물에 낙지 담아갖고 와갖고 목사님, 예, 주님, 이거 몸도 안 좋으신데 기력 회복하시는데 연포탕이 최고답니다. 연포탕 끓여 드세요. 사모님 연포탕 끓이는 거 아요? 그럼 제 아내가 웃고 있으면 이 모친이 제가 끓여드릴게요 하고 예배 보러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연포탕 끓인다고 그러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또 그래 어른들은 자기 위치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집안의 학렬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학렬을 따지고 팔을 따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위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이 내게 갖길 원하는 마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노래도 좀 못해도 되고 이런 데 좀 흥이 없어도 되고 유달리 이런 부분에 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거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집안 살림도 좀 못할 수도 있고 음식 솜씨도 좀 못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가 누군 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다고 하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다. 누구다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온 여자란 말이에요. 간음을 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교육 속에 자라온 사람이에요. 이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다가 한 우물가에서 한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하고 상종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 사대부 양반들, 평민들,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밑에 상민들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쉽게 뭐 고기 잡는 백정도 있고 배 타는 뱃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대부 양반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예쁜 이름 안 주고 망녀, 끈녀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져주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사람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을 보면 이 여자는 누구다?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법 속에서 자라왔는데 문제는 이 여자 속에 올라오는 그 욕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욕구를 이겨먹고 죄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이 여자는 처녀일까? 부인일까? 처녀일까? 부인 유부녀일까? 근데 이제 신명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처녀가 한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끌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처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 처제였거든요. 그러면 처녀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끌려온 걸 보면 이 여자는 과부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유부녀란 말이에요. 남편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 그런 유부녀였어요. 그러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고 하는데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은 어디지? 보면 이제 신명기 22장 23절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간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 밖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 여자는 살려주는 법이 있었어요. 아싸. 나도 음악 메들리 저걸로 바꿔야지. 참 경쾌하네. 이제 성 밖에서 그랬으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싫어요 해도 여자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당하기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놔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끌려온 걸 보면 성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부녀다, 성 안에서 그랬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땐,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넘어가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앉아도 복, 누워도 복.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복을 줄 거야. 이걸 다 지키면. 근데 반대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내릴 거야. 저주가 내게 임할 거야. 너희들 선택해라. 어떡할래? 한번 지켜볼래? 어쩔래? 지키면 축복이야. 못 지키면 저주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생각해보고 자기를 알면 축복을 준다라는 건 참 좋은데 과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주인공인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 욕구 속에서 나오는 제 욕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만 알면 아유 하나님 그거 안 되겠는데요. 내가 이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괜히 복 받으려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래 다 할래? 그래 하면 복을 줄게. 근데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열심의 척도가 어디지? 숫자가 1에서 10이라면 몇 가지 해야 그 열심의 척도지? 몇이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이 1에서 10인데 뭐 8까지만 가면 복을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가면 복을 준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열심히 가려고 할 때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세상에 유혹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온 몸이 삭신이 쑤셔가지고 움직이기 힘들고 열심히 척도나 간절의 어떤 척도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복 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 냉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이러면 되는구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하고 따져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만나서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한데 알겠는데 내 마음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 수양에 가가지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고 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상담하는데 진짜 하기 싫은데 막 1시간 2시간씩 붙잡혀갖고 상담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죄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제 마음에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의 간곡함 때문에 수양회를 갔어요. 끌려간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엄마 이 장마철에 무슨 수양회를 가. 야 희한하다. 수양회 가면 그곳은 비 안 온다. 거짓말도 잘하네. 근데 비 안 와. 갔더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더 오더라고. 이야, 좋더라고. 비가 오니까 말씀 들으러 안 가고. 근데 그 와중에도 막 비 맞고 성경 끼고 막 검정 비닐봉다리 하나씩 뒤집어 쓰고 말씀 듣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더만 다들. 그러면서 뭐가 좋다고 해 웃었어 하는데 와.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장년회장이 딱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이야기 좀 하재요. 하고 이제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실컷 이야기했는데 미치겠더라고. 하고 한 2시간은 하고 좀 쉬었다 하재. 그리고 이분 나가더만 다음에 딴 사람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또 한 2시간 하고 나가더만 딴 사람이 들어오더라.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년회장이 서진기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포항교회에 있는 서진기 목사님. 그리고 재정부장이 논산교회에 있는 안계원 목사님이셨어요. 청년회장이 분당교회에 있는 김재영 목사였어요. 그때 까까머리 방이었는데 진짜 재수없게 생겼더라고. 얼마나 나이도 어린 게 꼬장거리면서 그랬어 하는지. 청년회 부회장이 저기 남양주에 있는 박미가 목사님이셨어요. 이 사람들이 릴레이 바톤 타치 하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해. 똑같은 이야기.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하고 나중에 하도 듣다가 보니까 이거 죄 없다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없냐고 하더라고. 없다고. 의롭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처럼 의롭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양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나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없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1시간 더 교제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잘 들어요. 이따가 상담하자고 하면 제가 미리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고 바톤 타치. 하고 또 상담을 또 했네. 이제 거룩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거룩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하면 교만한 것 같아서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 또 교제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알았어.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상담하는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함정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곳곳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2시간 하고 나가고 3시간 하고 나가는데 저는 비 오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텐트 안에서 종일 꼬박 잡히고 보니까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 식판에 밥을 타먹는데 요즘 수양에는 접시로 주는 그때는 식판에다 줬어요. 미역국을 딱 퍼줬는데 학생이 꼬맹이가 밥을 타갖고 가서 미역국을 먹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타올 때보다 국이 더 많아졌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비가 와가지고 국이 더 많아진 거야. 근데 사람들 보면 그 비 쏟아지면서 이런 환경도 아니에요. 밑에처럼 식탁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때 제 눈에 비춰진 사람들은 광신자들이야. 미역국 하면 반찬 이래 주면 싹 미역국에다 넣어가지고는 저게 뭐 물론 들어가면 똑같습니다만 저게 구정물이지 저게 밥이냐 해갖고 막 후후 먹고 가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네. 제가 그때 다짐을 했다 아닙니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한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멀리서 스피커로 이제 박옥승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단어가 하나가 제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면서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뭐 그런 설교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래 내 생각 밖에가 있지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지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지 그래 내게 교제해 주던 저 박미가 저분은 한전 다니고 있었지 그리고 저분은 방위받고 있고 그 까까머리로 해갖고 방위받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 청년회장이라고 하던데 저분은 농촌지도도 다니는 공무원이지 저분은 그때 시내버스 운전했던가 하는데 거의 시내버스 운전수처럼 안 보이고 회장님처럼 보였거든. 그렇지. 그러면 뭔가 안 있겠나. 그럼 한번 들어볼까? 하고 난생 처음 들어볼까?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구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이 난생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하고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서 정리가 되더만. 그리고 이제 이제 구원받았다 하니까 비가 뚝 그치고 다리가 잠겼던 게 다리가 드러나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 군인이었었는데 휴가 복귀를 못하고 다리가 잠겨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부대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내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어제 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여자가 아니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성경 찾아보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여자에게 무엇이 하나 찾아왔는고 하니 예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긴 나무의 열매로 보였어요. 예전에는 죽음의 열매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긴 나무의 열매로 보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속에서 하와는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교회에서 상담들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에서 10가지 맞아.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를 쭉 해요. 들어보면 진짜 그렇겠다. 진짜 어렵겠다. 진짜 힘들겠다. 근데 하나 딱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10가지 이야기하면 9개는 맞아. 9개도 아니고 9개 반? 9.9는 맞아. 근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는데 믿음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치적으로나 요즘 사회 통념상 모든 부분에 공감이 가고 맞아 어렵고 힘들겠다 맞다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 빠진 게 믿음이라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던 그 뱀이 하와에게 뭘 찾는 거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것을 공략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불법한 행실들이 등장을 하고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 아래 가두어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고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아래 갇혀 살고 형편 아래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형편에 매여야 되고 생각에 매여야 되고 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옳음도 내려놓을 수 없고 내 정직한 것도 내려놓을 수 없고 내가 현명하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것, 내 성실한 것, 내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다. 제가 전에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권정강 목사님 고향 동네인데 권정강 목사님 그쪽에 계셨는데 땅을 사서 예배당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제가 있는 제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다 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땅을 반절만 사야 되겠다. 그 땅이 한 800평 됐나? 그랬는데 반절만 사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서 딱 하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반절만 사는 쪽으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모친들이 몇 명이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모친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꼭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한날 목사님 저희도 저희 땅 한번 보러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저희 땅 아니거든요. 계약도 안 했는데 한번 보러 가재. 그래서 일요일 예배 마치고 차에 모시고 가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친들이 비쩍비쩍 내리셔갖고 밭으로 올라가더라고. 이제 거의 기어서 이제 올라가시더만. 한 모친은 그 밭에서 무릎을 탁 꿇고 밭을 잡고 막 흙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또 한 모친도 막 흙을 한 줌 들고는 막 기도를 하시고 또 한 모친도 막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땅이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죠 그랬더니 한 모친이 근데 목사님 믿음을 가지시고 이거 다 삽시다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다 사재. 근데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다 삽시다 하는 사람이 좀 젊고 돈 좀 있는 사람, 헌금할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다 살까? 그러기라도 할 건데 솔직히 시골 할매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10,000원짜리가 100,000원 같은 가치를 나타내는 그 시골 양반들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할마씨들은 헌금도 안 하려면서 당신들은 부담스러우면 교회 안 나와버리면 고만이지만 나는 계약해놓고 땅 못 사면 어떡하라고. 근데 그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하고 그래요 모치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가면서 제 생각에 괜히 모시고 왔네.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괜히 모시고 왔네. 괜히 모시고 왔네. 근데 한편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한테 또 보여드렸더니 박옥수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해. 대성아, 예, 다 살 거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양반이 딱 봤던 것 같아. 제가 잔머리 굴리고 지금 반절만 살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 다 살 거지? 그러더라고. 거기서 아니요, 반절만 살 거예요. 그 말 어떻게? 어떨결에 예, 그랬어요. 그래, 얼마에 살래? 뭔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1억 8천을 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 주인은 말도 못 꺼내게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고. 근데 박 목사님께서 1억 8천 좋지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밖에를 나갔다 오시더만 떡 앉으시면서 어이 강영재, 땅은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줄 만큼 줘야 돼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 1억 8천도 크고 저는 반절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할매들이 다 사자고 믿음을 가지라고 떠밀고 어떨 결에 지금 예 그런 건데 아이 글쎄 더 주래 목사님은. 그럼 얼마 줘요? 제가 그랬더니 글쎄 얼마 줘야 될까? 2억 줘라. 2천만 원 더 올려서 줘래요. 저는 그 뒤로 박옥수 목사님이 땅값 더 줘라 너무 싸다 그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 비싸다 깎아라 그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더 주래. 하고 나 한숨 예 알겠습니다. 2억 주면 되죠? 하고 2억에 샀다 아닙니까? 땅 주인이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땅 주인이 묻더라고. 그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땅을 그렇게 살라고 하냐? 그러더라고. 제가 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서 1억 8천에 이 땅을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선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교회 땅은 너무 싸게 사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분이 누군지 과연 지혜로운 분이다. 옳은 분이다. 그분 밑에서 배운다고 하면 제대로 배우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2억 주래요. 2천만 원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원도 깎아주면 안 되고 더 받으면 안 되고 딱 2억만 받으세요. 그랬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일 보자 그러길래 저는 내일 보자 그 소리를 내일 계약하자 그 소리를 듣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돈 2천만 원 갖고 2억이니까 10분의 1 2천만 원 갖고 다 써가지고 그 어르신 부분 것만 갖고 계약하자고 도장 찍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계약한다고 그랬냐 물어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르신 그 말이 계약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 물정 몰라도 그러지 계약하자라는 말과 물어본다라는 말이 어디가 똑같냐? 안 되는데요. 계약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야 자네 사정이지. 해요. 어르신 팔아갖고 비싸게 팔아서 뭐 여기다 여관이나 짓고 술이나 식당이나 져가지고 여관이나 지어가지고 죄나 지러 다니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교회 져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말은 잘한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와서 계약하자. 좋은 일 한다는데 아들놈 지까지 것들이 모르겠냐. 내 것 갖고 내가 파는데 그거 갖고 계약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잡히고 형편 속에 갇혀서 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반절만 사면 좋겠다. 내가 계산해 본 형편으로는 도저히 더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모친들이 더 살아래? 그 모친이 헌금한 간증은 내가 오늘 저녁에 해드릴게. 기가 막히다. 내가 그 간증 듣고 울어갖고 뒤에서 나오지를 못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내 속에 갇히니까 믿음의 세계를 배운다라는 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죄악 속에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길 원하고 구원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속에 갇히고 형편 속에 갇히고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도 때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오름이라는 것 속에 갇히고 생각이라는 것 속에 갇혀서 누구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도 원망할 수도 없고 섭섭할 수도 없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재수없이 걸렸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자를 자유하게 놓여주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찾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죄를 묻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이 가늠중에 잡힌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새로운 법이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 여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이 여자를 뭐 한다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구법이라면 새로운 신법을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일괄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새로운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일괄 적용을 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갇혀 지내는, 죄에 갇혀 지내고 생각에 갇혀 지내고 형편에 갇혀 지내는 모든 이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라는 거죠. 아멘?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왜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요. 어제 오신 할머니 한 분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모르시는 게 왜 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와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해 놓았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적용하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어떠한 형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법의 적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느낌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대. 새로운 법에 적용을 해서 내 아를 죄 없다 한대라는 이 사실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젊은 부인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100일이 지났나.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할 때는 결혼했다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 이자 금리가 3%인가 4%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아이를 낳는 집에는 금리를 몇 프로로 낮춰준대요? 1%짜리를 준대요. 1%. 아기를 낳으면. 그래서 아기를 낳은 그 사람에게는 금리를 1%로 낮춰준다고 하니까 이 새댁이 목사님 저희도 신청했어요. 새로운 법이 결혼하면 주택자금 3%로 줄게 해가지고 이거 웬 떡이야 하고 이제 3%로 집을 샀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아기 낳으면 1%로 깎아줄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둘 낳으면 아마 0%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셋 낳으면 있잖아. 나라에서 안 받을 수도 있다. 저기 네덜란드인가 그 나라는 그런단다. 애 많이 낳으면 돈 안 받는단다. 그러니까 애 부지런히 낳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1% 내고 말게요 그러더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 이자를 지금 몇 프로 내고 있어요? 3% 냈는데 정부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기를 낳는 사람에게는 금리를 1%대로 낮춰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신청을 하라고 그랬대요. 신청 서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금리를 몇 프로 낮춰요? 1%를 낮췄어요. 근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2%면 돈이 많대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이 추세로 가면 2명 나면 0.5%로 낮춰주고 3명 나면 제로로 해주고 4명 나면 원금도 깎아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법을 적용하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 죄가 없어. 네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없애놨어 하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서 예법이 아닌 모세율법이 아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갇혀서
죄 가운데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써왔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도 애써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치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육체의 욕구에 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는 새로운 법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이곳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들의 마음속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축복들을 덧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